지휘하에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성을 건축하는 것도 뭐 건축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수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회복의 새로운 지금 싹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제 대적들이에요. 성경 본문에는 대적들이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사마리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던 그런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사실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면서 이민족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데려와서 거주하게 살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놨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세력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좀 더 나중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도비야, 산발랏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이런 어떤 그 대적들이 이제 바로 나타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같이 하자, 우리도 그 일에 좀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손을 내밉니다. 얼핏 보면 되게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도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한 명이 아쉬운 때니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부하죠.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인 거죠.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그럼 훨씬 사람도 많아. 한 명이 아쉬운 때 지금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얼마나 몸집도 커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분별력이 잘 분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손을 내미는가. 결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계산과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한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순간 이들이 바로 태도가 돌아섭니다. 즉시로 그 권색을 드러내서 회방하기 시작하죠. 그 즉시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회방합니다. 처음에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자신들이 거부당하는 순간 즉시로 돌아서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자들에게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가. 이건 한순간에 애초부터 의도 자체가 이들은 얼마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가라는 것이 금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우리가 그 진심과 본색은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죠. 정말 자기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거부되었을 때,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한번 좌절되었을 때, 정말 순수한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또 자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뜻과 욕심이 좌절되는데 바로 분노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 마음속에 진짜 순수하게 있는 그 동기,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데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방해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 집요하게, 그리고 실제로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도 이거 한번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이게 일이 있어서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죠.
성전 재건 건축이 중단돼서 바사왕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건축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미 다 자리 잡았어요. 나름대로 오랜 동안 그 고생하면서 뼈빠지게 그 먼 땅에 가서 서러움 받아가면서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해, 뭐 아무것도 없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니에요.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적응돼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다시 왕의 그 지위를 복권시켜 주셔서 왕의 상에서 이제 함께 밥을 먹게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쨌든 그들이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아졌습니다. 거기서 벼슬도 하기 시작했고 고위직에 관리에 오른 사람도 생겼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현지인과 이렇게 뭐 이런 정착을 해서 다양하게들 적응을 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흘렀어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와라. 그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쌓은 기반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큰 결단이죠.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큰 고위 간직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자원해서 성전 재건을 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거고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고 평생 쌓아놓은 그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다 접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쭉쭉쭉 해주셔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방해가 생겨날 수 있는가. 너무 일이 꼬여버리죠.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비방하는 자가 나오고 또 그 말이 먹혀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정말 힘 빠지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애초에 그렇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부터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뒤에 바로 찾아온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자마자 바로 찾아온 게 사탄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 뒤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숱하죠. 하나님의 큰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 바로 사탄의 방해와 회방과 공격과 장애와 어려움들이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좀 깨야 될 필요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 고난, 하나님의 어떤 징계, 회초리, 경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도전, 난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도 왜 원수들이 나타나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일이 꼬이고 일이 틀어지고 중간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회방이 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것뿐인데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각종 난관과 또 기가 막힌 일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럼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이 길이 옳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우리 앞에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고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고 어떤 방해와 해방들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거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믿음의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끝까지 이 길을 해서 이 길고 긴 장벽들을 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쫙 앞에 그냥 대적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원수들은 다 물러가고 앞에 장벽은 다 허물어지고 탄탄대로가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그 길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좋고 편안한 일만 쉴 수 있겠는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 여정 속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런 어려움과 장애가 나타나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말씀에 기초하여 확신 있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 그 삶의 원칙을 굳게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뚝심들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파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정말 어려운 믿음의 결단들 하고 그동안 닦아놓았던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고위 간직도 내려놓고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이 일 가운데도 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초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런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대적들과 맞서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줄기차게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생겨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원칙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뚝심과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1절 그러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